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살아있는 신자는 살리는 망대를 세운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신자, 살리는 망대. 살아있는 신자는 자기 안에 항상 자기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 망대를 세우면서 살아가죠. 그 망대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묵상의 망대. 그죠? 그 영적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죠? 살아있는 신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오해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사탄의 문화, 이 문화를 만들 때는요. 그 접신 운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우속의 문화, 우상의 문화,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화라는 게 한 사람을 갖다 문화를 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영적인 점심, 명상, 기운동, 마음수련, 이 힘이 임해야 무속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의 한 해 버려들인 액수가 몇 조 원 되잖아요. 그 문화다 이 말이야. 그죠? 왜 그래요? 다른 세계를 봤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살리려면은 내 자신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 나는 절대 불신앙 안 할 수 있고 나는 염려 안 할 수 있고 나는 근심 안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대로 조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라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문제가 터진다는데 막 오히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진 오래된 영적 상태가 있고 내가 살면서 흑암 문화와 늘 짝하면서 만들어진 또 틀린 문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려면은 그죠? 살아있는 신자는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말씀의 묵상, 기도 시간, 보좌를 누리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자는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죠? 항상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나를 취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해가죠. 그죠? 그래서 말씀 놓치고 우리가 한번 살면 있잖아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밥 한 끼 안 먹어보세요.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밥 하루 종일 안 먹어보세요. 지금 배가 고파요. 목사님 지금 배가 고파. 말씀 없이 살아도 표시가 안 나요. 말씀 안 먹고 영적으로 굶고 있어도 영은 못 느끼는 기라. 근데 이게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살면은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을 느끼면은 누가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말씀 놓쳤단 말이에요. 영적 허기가 지네. 그러면 바로 성경 읽고 일하겠죠. 근데 그걸 못 느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망대도 있지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이 틀린 망대가 내 안에 딱 있어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 마음 생각이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그냥 막 원망, 짜증, 불평이 올라오는데 막 조절이 안 돼. 영적 상태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뭐라 적어놨어요? 녹취본에 모든 문제를 말씀에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 생명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 불이 들어오지, 그죠? 이게 불이 들어오지, 그죠? 호텔에 가면 샹드레라고 막 어마어마한 게 막 휘황찬란한 막 불빛을 쫙 비추는 게 있어요. 호텔 들어가면 입구에, 그죠? 근데 그게 한국 전력에서 오는 전기와 이 전선하고 일이 안 돼 있으면 죽은 등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 나무, 이 꽃이 저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순간 이쁘지, 그죠? 지금 내가 이거 하나 떼가지고 이거 갖다 놓으면은 죽은 꽃이에요. 왜?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자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이 돼 우리 영과 혼과 간절히 꼴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며.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번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살아있는 신자는 매일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죠? 인간이 살아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육신으로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은 아니죠. 우리가 뭐 그런 유치원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살아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요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호흡으로 숨을 쉬듯이 우리 매일 영적인 숨을 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떻게 살아있는 기도를 체험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좌가 임했다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아니 캄캄한데 불 켜보는 어둠이 당장 사라지죠.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대 살리시는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문제다 하는데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전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있는 전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죠?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힘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주님이 살아있는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안 부져주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잖아요. 그죠? 자주 쓰는 예화예요. 가로등에 저녁에 불이 탁 들어오면은 그 어둠을 뚫고 천리길 말리길에서 온갖 나방이 곤충이 날라와요. 불 꺼져 있으면은 한 마리도 안 날라와요. 이 꽃을 그죠? 여기 붙어 있으니까 벌이 날라오고 곤충이 날라오고 문 열어놓으면요 벌이 날라오고 곤충이 날라오죠. 근데 이게 가위로 절단해 놓으면요 안 날라와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날라와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살리는 전도응답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알람 좀 꺼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그래서 계속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얼마나 쉽게요. 예수 믿겠다고 오는데 나 뭐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리 오는데 저는 얼마 쉬워요. 그죠?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신자는 무엇이 분명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실패한 나가 아니고 실패해도 하나님 자녀, 넘어진 나가 아니고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 그죠? 안 돼도 안 되는 나가 아니고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며, 그죠? 누가 나를 불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죠? 왜 일하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은요, 정체성을 알면은 답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죠? 도박 끊고, 게임 끊고, 이게 진정한 치유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술 한잔 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름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복음을 빛을 선전하는 자다. 별로 아멘 안 되죠.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죠? 1대지 1번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그죠? 누가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나 파수꾼 할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서 세운 거예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뭐이다? 종이다. 주인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종이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종이다. 주님이 시키는 심부름이 뭐냐? 파수꾼 해라. 아멘. 시키는 파수꾼이 필요하다. 종이열 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자기는 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죠? 주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는다잖아요. 자기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무슨 심부름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나니,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파송하셨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파수꾼은요, 복음이 답이 확실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파수꾼은 24,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똑같이 부름받고 나와 같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죠? 어떤 로마의 핍박이 와도, 어떤 황제의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 로마, 이 공중군세 잡은 흑암을 꺾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모든 생각, 세상 임금의 그 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로마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중직자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아이고 뭐 투표합시다. 아이고 가반수 이상이네요. 오늘부터 장로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오늘부터 안수 집사님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이 집사님 직분 주시네요. 오늘부터 집사.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세운 거예요. 그 중요한 직분이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완전 복음을 해방하는요, 악질 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답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답이 없을 때는 예수를 뭐라고? 이단의 교수. 그리고 이 자기들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종교 살인마로 봤어요. 그러니까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편하는데 그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죠. 그죠? 몰랐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죠?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왜 우리나라는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일법이나 이렇게 재앙을 받는지 그게 답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답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뒤에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을 알게 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 파수꾼이 할 일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파수꾼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대지 2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24 하는 거야. 아까 뭐 이야기죠. 뭐 24 하는 사람이냐?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영적 상태를, 그죠?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망대를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오직 24 내 안의 망대를, 나를 지키는 망대. 여기 진주성에 가보세요. 진주성 촉성로 가보면은 그 성이 있죠. 그죠? 성 위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그죠? 아, 여러분 촉성 안 가보셨어요? 촉성로 이 성벽이 있고 그 위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죠? 누각이 있더랍니까? 그죠? 거기 망대예요. 보초가 거기서 딱 적군이 오는가, 적군이 어디쯤 오는가, 지금 봉화대 봉수대 불이 몇 개 올랐는가, 그 높은 망대에서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잖아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파수꾼이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산업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 망대를, 견고한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드릴 줄 믿습니다. 그걸 24 해야 돼요. 24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망대가 여러분 건축이 돼야 거기서 햇불 빛을 비추죠. 망대가 없는데 어디서 빛을 비춥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그 소방대라고 높은 동네에 높은 탑을 쌓아요. 높은 탑을 타가지고 그 소방관 아저씨가 그 위에 꼭대기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 불이 났다 이러면 이 높은 곳에서 옛날에 뭐 전화가 뭐 있습니까? 통신이 좋습니까?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가 그 24 거기에 올라가지고 어디에 불 났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통일전망대 봤죠? 통일전망대 안 가보셨어요? 그 적군이 있잖아요.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초소를 세우고 파수꾼이 거기서 망대를 만들어서 감시하고 있죠. 그죠?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망대가 없으면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망대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불을 밝히죠. 여기가 안전지대요. 이 불빛을 보고 이리 오시소. 다 빛이 비치잖아요. 망대가 없으면 자기와 자기 현상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1대지 세 번째. 그러면 망대를 건축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안 하면 어찌 될까요? 계속 육신 싸움합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망대를 딱 건축하면요. 어떻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가게 되세요. 말씀의 성취의 여정, 기도 응답의 여정,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여정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정표가 딱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를 살리고 안디옥을 살리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보좌 망대가 세워지면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아멘. 근데 이 망대가 파수꾼이 안 세우고있으면은 내 안에 뭐가 먼저? 사단이 세운 망대가 딱 세워져 있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네피림의 여정을 가고 바벨탑의 여정을 가는,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대충 대강하고 너무 빠져가지고 광적으로 그리 하지 마라. 그게 위험천만한 소리예요. 완전 흑암세리가 기뻐 춤추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사단에 틈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죠? 조금 영심으로 방심하면요, 나도 모르게 탁 과거로 돌아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아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살리는 망대를 딱 찾고 세웁니다.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 살리는 망대를 찾고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이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살린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포럼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할 때 그 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를 말해요. 그죠?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 교인을 살리려고
이 복음,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가이오 중직자 가이오 집에서 기록해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베베 중직자를 통해서 보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데에는요, 뭔가 배경이 있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죠? 허락받고 이제 다메섹도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이 불보다 더 밝은 빛 있잖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쫙 임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햇빛이 아니죠. 전기불도 아니죠. 무슨 빛입니까? 여호와의 보좌에서 임하는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네. 상로가, 상로가. 나도 이름 부르면 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엎드려가지고 빛이 막 너무 강하니까 엎드려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이랬대, 그죠?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 박해했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각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돼 가지고 전도자, 이 사명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의원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머릿속에 줄줄줄줄 외우고 있던 구약성이 전부 다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이게 답으로 와본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완전히요, 이 답이 나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한 모든 그 이유, 구약의 모든 인물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전부 이 사람이요, 충격 먹어본 거예요. 그죠? 완전 복음이 자기 속에 딱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남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남을 살려서 망대로 세우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봅니다, 여러분. 굉장해진 거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안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진리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질 뿐 아닙니까? 그죠? 모든 성경이 인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간 문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용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죠? 이걸 바울은 서신서에 계속 이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이것들 모르고 사단이 뭐하고 있습니까? 쏘고 있구나. 완전 마귀에게 사단의 망대에 갇혀 있구나. 이 답이 딱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로마서를 써서 기록하고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대지 두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준 메시지를,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준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무엇이다? 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붙잡혀 있는 이 하나님이 신 절대 언약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는 것을,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붙잡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는데 성경 구절,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시간 되면은 그 다른 수요일 금요일에는 사도행전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자, 시간이 많이 좀 있지만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볼 건 봐야 되겠죠? 26장 15절.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잖아요. 그죠?
아그리파 왕이 신문하잖아요. 그죠? 왕 앞에서 신문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 같이 읽어봤다.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단 권세에서 나를 빼낸 것처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사단 권세에 묶인 사람을 빼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 불렀습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변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보세요. 자기 속에 이게 다 언약이 잡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리는 망대를 꿋꿋이 세우러가면 이 복음으로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밖에 없다. 이것을 꿋꿋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분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바울을 돕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기를 말렸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당장 체포되고 감옥 가고 이 교수형이 찰 수 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님 절대 가지 마세요.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좋은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가야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내 이름이 분명히 주님 말했잖아요. 내 이름은 뭐라 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죠?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거리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유대교 종교는 전부 사단이 만든 영적인 사기꾼이다. 그래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내가 말해주냐 안 된다. 내가 바로 유대인이잖아. 바리새인이잖아. 만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 아니야. 내 말고 그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여보세요. 살리는 망대가 자꾸만 자기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법정 앞에서도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에서도 전가하리라. 풍랑 만나서 배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바울은 배 밑에서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하리라? 가게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럼 그렇지.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아멘. 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그게 2, 3, 7, 5천 종족이 다 와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로마의 완전 타락한 문화, 이 재앙의 문화, 흑암 문화가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 그 로마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황제를 살려야 된다. 사단의 서밋, 세상의 서밋을 복음 갖고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파수꾼 사명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망대가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난다니까 그냥. 그러면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요. 벌이 날라오고 꽃이 날라오고 곤분이 날라오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쉬워요. 그게. 그럼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전달해준 목사님도 살아나잖아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살아있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작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은 그런 계획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 언약 속에 없고 그 계획 속에 없으면요 어느 날 없어지겠지요. 우리 교회는 어느 날 없어지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우리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 남처럼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안 끌어모아. 하나님의 계획 이룰 사람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룰 사람을 하나님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이룰 교회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 이룰 언약 잡고 있는 교회가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요게 사도 바울이 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3대지. 이제 이 3대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바울이 로마에 세 가지 망대를 세운 일을 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AD 34년, 그죠? AD 34년, 주후 33년, 그때 다메섹에서 회심했거든요. 근데 AD 37년,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 다소에 있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러 갔잖아요. 그 이 3년 동안 이 사람 어디 가 있었을까? 갈라디아에서 1장 17절 18절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다. 아라비아 그거 왜 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학자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내디는 공회원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죠? 완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맞나?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이 맞나?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빛으로 임한 그 예수가 과연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수 주인공이 그분이 맞나? 확인했겠어요? 확인 안 했겠어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왜 로마를 썼냐? 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야 로마를 복음할 수 있다.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우리 집안을 복음할 수 있는 것은, 이 진주를, 사천을 결국 복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밖에 없다. 아멘.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고정해 놓은 예수, 주님이 보낸 예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자꾸 목사님은 뭐 복음을 종교로 믿는다 하는데,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소원하는 예수, 내가 결정해 놓은 예수, 그 예수나 우리 하나님 보낸 예수, 우리 그 믿지 뭐.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플러스 뭐, 그리스도 플러스 뭐, 그리스도 보태기 뭐, 그러고 있죠. 우리 백미순 권사님 아멘 했어요. 저 솔직히 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거든. 그리스도만 오직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플러스 돈, 그리스도 플러스 건강. 그래서 세 가지 망대를 딱 세우는데, 어떤 망대를,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망대로 세운 일이에요. 그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로마서 편지를 쓰지, 그죠? 그래서 로마의 남은 자들을 살리는 망대로 세운 일로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로마서를 읽는 남은 자들은 전부 파수꾼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 있고, 로마를 살리는 망대로 세울 수 있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딱 있는 거야. 이 복음으로만 그 남은 자들을 로마 복음화의 망대로 세울 수 있다. 로마를 살리려면 그 남은 자를, 기존 신자를 망대로 바꿔줘야 된다. 어떤 로마 황제가 10명이 나서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탁 심으려고 이 로마서를 남은 자에게 보여서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그 남은 자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곧 로마가 있잖아요. 제가 적어봤는데, 그 강대국 로마가 AD 476년에 멸망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터집니다. 그게 순례자라고 합니다. 필리그람. 그죠?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 흩어지기 전에 그 순례자들에게 망대를 세워서 흩어지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 전에 빨리 로마서를 써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복음을 가지고 순례자를 가도록, 그래서 가서 2, 3, 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뭡니까? 재앙을 막는 정복자, 요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왜? 이유는요, 후대들이 흑암 이 문화에 다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전부 스마트폰에, 게임에, 사람들은 뭐, 어른들은 뭐,
그렇죠. 로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망대로 세우는 것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후대를 흑암 정복하는 망대로 세워야 세계 복음화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역사는 예수 믿었다가 또 흑암이 임했다가 회개하면 또 주님 전도자를 보냈다가 그죠? 또 예수 믿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 반복이 다시는 연속되지 않도록 후대에게 재앙을 막는 그죠? 이 복음으로 흑암을 정복하는 망대를 후대에게 딱 세워야 되겠다. 우리 대회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럼 망대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뭐라 했어요? 삼원을 3집중 해놨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3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 그죠? 오늘의 기도 뭡니까? 늘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그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오늘의 전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3집중. 이미 내 안에 틀린 망대 바꿀 수 있는 3집중. 아침에 힘을 얻고, 그죠? 밤에도 답을 얻고 치유받고, 또 하루에 하나님 성령인도 받는, 그죠? 이 3집중을 꼭 가져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요.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어제 오늘 나온 메시지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안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망대가 있고요. 또 반대로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망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줬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럼 틀린 망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거절하고 이거 차단하고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말씀 붙잡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택권은 저와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신자 살리는 망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현장에 망대를 세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